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11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11번째 얘기는 불교의 공과 스피노자 철학을 이것을 비교하는 것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불교의 공과 스피노자 철학을 비교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불교의 공과 스피노자 철학을 비교를 하는 그런 목적에서 사실은 했었던 부분이 이번 내용에서는 불교의 공과 비비상처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건강경하고 반야신경에 나와요. 반야신경에 비비상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스피노자 철학을 좀 더 더불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은 불교의 공과 비비상처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공사장과 스피노자 철학, 문화가 다른 데서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것은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인간의 자유와 해탈을 추구해요. 지금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인간의 자유와 해탈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학문 있죠? 학문과 종교는 모두 이것을 추구해요. 그 추구의 결과가, 고대인이 이거의 추구의 결과가 나온 것이 우리는 철학, 사상, 그 다음에 종교, 수학, 과학, 이게 등등의 것이 지금 이렇게 귀결이 돼요. 근데 이 추구의 결과가 어디로 하냐면은 하나의 귀결이 돼요. 하나의 귀결. 그 하나의 귀결이 되는 게 어디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모습에는 철학, 사상, 종교, 수학, 과학 등등의 것들이 있다. 이렇게. 그 중에 우리는 과학 중에 이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게 뭐냐면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불교의 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사상, 이 공은 모든 존재는 그랬어요. 모든 존재라는 건 뭐죠? 이건 현상계의 것은, 현상의 것은 이 얘기예요. 현상의 것은 고정된 자아나 본질이 없으며, 그러니까 고정된 자아나 본질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존재는 뭐죠?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이 얘기예요.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인연에 의해,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거는 윤회의 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결과되는 건 윤회의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윤회라는 건 뭐냐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관계가 없다면은, 즉 상호작용이 없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윤회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존재는 현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고정된 자아나 본질이 없으며 변화가 발생이 되며 인연에 의해 관계에 따라서 모두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개념이 뭐예요? 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의 관계는 모든 거에 있어서의 발생의 동인이 됩니다. 동인. 이 동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관계에 의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는 빅뱅으로 인해서 이게 창조가 됐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의 창조의 원인, 동인은 뭘까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관계. 이 관계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이 됐다, 드러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연기를 볼까요? 이때 공은 뭐냐면은,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낳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관계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뭐죠? 결국 행위는 우리는, 이 업이라고 그랬어요. 업이라고 그래갖고, 이 업이 결과를 낳고 나쁜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 이 결과를 낳는다는 건 업보죠, 업보. 따라서 이때 업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작용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카르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좋은 행위는 뭐라고 했냐면 카르마 중에 다르마라고 우리는 그 힌두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윤회를 하되 어떤 좋은 윤회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기인데 이 연기는 이년의 또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연기는 모든 것, 현상 계의 것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나 혼자 독불 장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물체, 사물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이라는 조건 속에서 내가 있는 거야. 내. 그래서 이것은 관계적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 이론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며 독립적 실체는 없습니다. 라고 이게 연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연기라는 건 결국은 원인과 조건이 발생이 되면은 결과 생성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반복을 없애려면 뭘 해야 돼요? 윤회를 끊으면 되죠. 윤회를 끊는다는 건 뭐죠? 관계를 없게 하면 돼요. 관계를 없게 하면은 우리는 윤회를 끊게 됩니다. 그때 관계를 없는 그 초입 단계로 들어가는 게 우리는 해탈이라고 그랬고, 이 해탈이 지속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이 열반 속에서 살면은 우리는 관계란 걸 잊게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열반의 상태가 되면은 윤회를 끊게 됩니다라고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기에는 무자성, 그러니까 내가 없습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자성, 그러니까 우는 무아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인가성,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원인에 따른 조건이 겹쳐져서 결과를 낳게 됩니다라는 게 연기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위에 마찬가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무아라는 걸 볼까요? 무아는 실체가 아니라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구성물이라고 그랬어요.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구성물. 무아, 이거는 자아는 실체가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얘는 나라는 이 원인에다가 조건이 붙이면은 뭐가 일어나요?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러죠.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일시적인 어떠한 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또 다른 생명이 나오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 나오든 등등의 것들이 새로운 일시적 구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무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은 비유컨대 마치 바다의 파도, 거품과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무아의 아라는 것은 우리는 개체성, 개별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무아의 내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별이 전체성으로 회귀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 해탈의 길, 이 전체성으로 회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로 표현이 되냐면 해탈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되고 해탈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을 깨달음으로써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전체성이었고 무아의 경지에서 내가 전체가 하나가 되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면은 뭐예요? 버마이료죠. 버마이료가 되고 그다음 저희 유교에서 얘기하면 천일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동학이나 천도교에서 얘기하면 사람이 곧 인내처 내었고 하늘입니다. 라는 이러한 개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상태가 우리는 공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불교 철학의 근본이며, 공을 알게 하는 것이, 이게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비상, 비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 비비상은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것은 그 철학을 수행을 통해 체험하는 궁극의 상태입니다. 라고 하니까 체험을 하는 궁극의 상태, 이걸 체득처 이렇게 되죠. 이 체득처가 되는 데가 우리는 일지 그랬어요. 일지. 이 일지라는 거고 이 일지는 비상 비비상인데 그것을 공의 모습으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위에선 뭐예요? 전체로의 회귀를 했습니다. 아니면 전체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해탈의 길이라는 거는 공을 깨달음으로써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집착과 고통이라는 것은 이 고통은 고지고 집착은 집이에요. 그래서 벗어났다는 건 멸해서 도로 들어섰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사성제에 있어서 구집멸을 이룬 후 우리는 도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때 상이라는 게 뭐냐면, 상은 생각뿐만이 아니에요. 모양, 형상, 이 모든 것을 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업이라는 거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해탈의 길에서의 공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비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없다라는 거. 이게 무아죠. 이걸 무자성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라고 하니까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 이렇게 돼요. 저는 어떻게 존재를 했어요? 관계 속에서 드러난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제가 드러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없었어야죠. 관계가 있고 나서 나의 하나의 아라는 게 생긴 이것은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통찰을 하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해탈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을 깨달음이라는 말은 공을 깨달음으로써란 이 말은 뭐냐면은 전체성을 알므로써 여기에서 전체성이죠. 예, 전체성을 알므로써 이 얘기는 뭐예요? 무아를 알므로써
이 얘기는 결국은 나를 알므로써 우리는 이 전체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는 힌두교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전체이며 전체는 나다. 그래서 이게 타트트밤 아시라고 해서 그대는 그것입니다 라고 해서 나는 전체이고 전체는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문간이라는 이 선불교의 책에서 보면 무문간의 저자 무문 해계 스님은, 해계 선사는 이러한 공을 깨달음으로써 라는 말에 투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투득이라고 해요. 투득. 그리고 벽암록에서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줄탁동시라는 것은 깨달음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순간. 깨달음의 순간을 우리는 줄탁동시에서 이 순간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투득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유교에서는 천인합일의 상태, 그리고 천도교 동학에서는 인내천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불교에서 말하는 공과 비상, 비비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과 비상, 비비상은 서로 맥락이 다른 맥락의 개념이지만 이 얘기는 뭐죠? 스토리가 약간 틀리다 이 얘기예요, 스토리. 예, 다른 맥락의 개념이라는 거는 약간 스토리가 다르지만 깊은 수행과 깨달음의 과정에서 연결되는 철학적 원리를 공유합니다라는 얘기는 이게 같거나 유사한 형태에 있어서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의 개념은 우리가 위에서 일단 살펴봤었어요. 공은 모든 존재가 현상계에 있는 모든 것이 고정된 자성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라고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랬어요. 이때 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인이 있어서 저 원인과 조건이 있죠.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연이라 하는 거예요. 연. 따라서 우리는 공이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라고 해서 무아와 연결되며 모든 현상은 상호 의존적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라집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을 뭐라고 해요? 사라집니다.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는 비었네요. 비었다. 그런데 그 공이 뭐지? 하니까 비상, 비비상처입니다. 그거 비지 않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않았네. 따라서 공은 비대 비지 않은 것, 비상이대 비비상인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은 중도의 입장에서 공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는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와 즐거움, 힘듦과 즐거움, 유무의 양극단을 떠난 진리를 말합니다 하니까 공은 진리의 다른 표현이고 중도는 진리를 행하는 공의 길, 즉 우리가 위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해탈의 길을 걷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비상, 비비상처의 의미를 볼까요? 비상, 비비상처의 의미는 비상, 비비상처는 불교의 사성과 팔정 중 마지막 단계인 무색계의 최고 정정 상태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사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팔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사선은 뭐냐면은 색계에 속하는 네 단계예요.
이 네 단계인데 그 모든 네 단계가 선정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 미세한 번뇌와 감각적 집착을 벗어나는 단계를 지금 살펴주는 게 이 사선의 단계입니다. 그럼 팔정은 뭐냐면은 이 사선과 이때는 뭐 새끼라고 그랬죠? 이 팔정이라는 거는 이 사선의 새끼와 사무색, 무색계 있죠? 무색계를 합친 것을 우리는 팔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선은 색계의 네 단위지만 사무색정, 얘는 무색계의 네 개의, 네 단계의 네 선정 단계예요. 따라서 이것을 그 네 개를 합치면은 모두 우리는 8개의 팔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그 사선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사선은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면 초선은 뭐냐면은 6개의 번뇌를 떠나 선정에 들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선정에 들었습니다 라고 되죠. 여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대요. 그리고 사유가 함께 한대요. 그리고 이 선의 단계에 있어서는 이 사유라는 게 사라지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고 희와 락만 남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보기에는 잡념이 사라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욱 고요하고 집중이 된대요. 잡념이 사라지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삼선의 단계에 있어서는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만 있대요. 그 즐거움과 정념이 되는데 이 정념은 팔정도에 있어서의 7번째 항목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정념이라는 거는 바른 마음 챙김 이렇게 되거든요. 이 바른 마음을 챙김이 지속이 되면은 해탈을 향해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알아차리는 마음 상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정념이래요. 따라서 삼선에서는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정념의 상태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 상태를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서양 철학에 있어서의 평정심, 편안한 마음에 갖고 아타락시아 라는 그러한 표현에 있어서의 내용이 같이 어우러지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사선에서는 이 락마저 사라지고 고요한 평정의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초월한 평등심에서 이게 같이 서양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념을 우리는 사념처 수행으로 구체화할 수가 있답니다. 정념에는 사념처의 수행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신념처, 두 번째가 수념처. 신념처라는 건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념처는 이게 느끼는 거고 이건 몸으로 체험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심년처예요. 그러니까 이 심년처라는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의 상태를 관찰하는 거고 법년처라는 것은 법을 관찰하는 거예요. 현상과 진리를 관찰하는 걸 법년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걸 사념처를 한번 내용상으로 보면 신념처 몸으로 관찰하는 것,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합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성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수념처 이 얘기는 느낌, 쾌, 불쾌, 중립을 관찰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기준이 나오겠죠. 무슨 기준이요? 판단의 기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판단의 기준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바르고 바르지 않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음, 불쾌는 사라지고 이 정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10년차는 마음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하니까 이 마음의 상태를 관찰을 하면서 이 마음이 우리의 흔들림 이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안심의 상태라는 건 안심이 어디 이 안심이라는 표현이 충주에 무슨 사찰 가면은 이게 안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들어가는 게 있고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다음 법년처, 이거는 법을 관찰을 하는데요. 이 법이라는 건 진리의 모습, 현상, 공의 상태를 관찰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 수행하는 자는 욕망과 번뇌를 줄이고 마음을 밝히며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사선의 정념을 갖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8정에서 사선을 봤으니 나머지 사무색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무색정에 있어서는 다섯 번째가 공무변처예요. 공무변처. 그러니까 공이 무한한 허공을 관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관찰한다고 그랬죠? 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무변처, 예, 우리의 식을 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관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찾아야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소유 처정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음을 관합니다. 비상 비비상 처정,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님도 아닌 미세한 의식 상태. 이 단계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색계와 무색계를 넘어가는 단계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선은 색계의 네 단계의 선정이고 팔정은 사선의 무색계의 네 단계를 더한 8선정을 말합니다. 사선은 감각적 욕망을 떠나 점차 고요와 평정을 깊게 하는 과정이지만 팔정은 그 사선 위에 무색계의 미세한 선정까지 포함하여 마음을 극도로 미미한 경지로 이끄는 수행 단계입니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사선 팔정도 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해탈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라고 뭐를 얘기해요? 지혜, 이렇죠? 지혜, 반야. 결국은 깨달음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지가 아니라 해라는 거예요. 이 지가 아니라 이게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이게 신념차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비상 그랬죠. 없는 것도 아닌 상태를 우리는 비비상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의식의 미세한 흔적만 남은 상태로 형상도 없고 감각도 없는 깊은 선정의 경지를 비비상처를 알아야 우리는 공을 알아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과 비비상의 연결 원리는 공은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지혜이고 비비상은 그 실체 없음이 체험적 경지로 볼 수 있다라니까 그걸 뭐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예, 깨달아야 하니까 체득처가 있어야 합니다. 체득처가 있을 때 우리는 지혜가 나와서 공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행자가 공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나가면 모든 상을 초월한 상태, 즉 비비상처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여기에서는 이게 상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경지는 공의 철학적 이해가 체험으로 전환된 상태이며 열반에 가까운 경지로 간주가 된다. 자, 이 공과 비비상처에 대한 설명과 연결점을 보면
공은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고 인연으로 생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이 관계적 존재이고 비비상처는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깊은 선정 상태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그 무엇입니다. 그 무엇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과학에서 뭐라고 해요? 무규정적 상태입니다. 이 무규정적 상태를 일지사상에서는 일지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연결점은 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돼요? 비상, 비비상처는 공의 체험적 표현이고 비상, 비비상처는 공의 진리를 체험하는 수행의 최고 경지를 우리는 비상, 비비상처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공은 불교 철학의 근본이며 비상, 비비상은 그 철학을 수행을 통해 체험하는 궁극의 상태를 우리는 비상, 비비상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깨달음에 다다랐다. 깨달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